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이끌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고, 또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온몸에 적셔지게 하시고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원토록 할 말은 예수의 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피의 역사를 보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을 때 사망의 권세가 지나갔고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 생활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죄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해서, 방법을 사용해서 제사함을 얻게 합니다. 그게 짐승의 피였습니다. 양의 피를 통해서, 소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했습니다. 그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제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했습니다. 피가.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이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짐승의 피는 흠이 있었습니다. 짐승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제사함보다는 모든 인류의 제사함을 위해서 흠 없고 점 없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영원한 속죄가 있고 또 구속함이 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흘렸던 그 짐승의 피는 또 흘리고 나서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연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죠. 그러나 이 갈보리에 흘렸던 이 선혈은, 보혈은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들과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때는 지우개나 휴지통이 필요할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 지우든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서 지우개든지 휴지통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그 기능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프고 상처난 기억들을 지워야 하고 좋지 않는 옛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인생에 휴지통이 없다면 버리지 못할 것이고 인생에 지우개가 없다면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쌓여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온통 어지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 것입니다. 수도관도 배관이 녹슬면 녹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혈관에도 노폐물이 끼면은 그 고혈압이라는 이런 혈관이 수축돼서 고혈압이라는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 많은 나라들 속에 쌓였던 어떤 아픈 기억들이 계속 쌓여서 축적이 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기억 때문에 아마 힘들어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잘 안 버리지만은 그래도 그 습관을 붙잡으려고 잘 안 버리지만은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였습니다.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을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접 사용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알고 있는 사람과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책을 아무리 차에다 싣고 다니고 방에 여러 권의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소장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어보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독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번을 필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우리가 필사했던 것, 묵상했던 것, 암송했던 것, 통독했던 것 그런 것들이 나에게 큰 힘으로 다가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믿지 않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혈의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생활 가운데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피가 능력이 있다고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모든 문제를 향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일들, 치유와 회복, 끊어짐과 뚫림과 풀림, 열림, 살아남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에는 크게는 제사함의 능력, 이 사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 거듭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의 사단, 마귀, 귀신, 세력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이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빼버리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해결할 무기는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보리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만 있어요. 기억합니다. 갈보리를 기억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승리의 병기입니다. 보혈은요. 여러분 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합니까? 알아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용도를 적당히 모르거나 이력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녹슨 상태로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녹슬기 전에 스스로 꺼내서 승리의 병기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승리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귀와 전쟁에서 십자가의 군병들이 반드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귀에게 패배했다면
패배했다면 더 이상 이제 신앙생활을 나올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든 어떤 신방을 하든 반드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고 덮고 사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 피는 우리의 믿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발휘될 것입니다. 어느 한때만 보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천으로 사계절 모두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수의 피를 자주 활용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매일매일 사용해야지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기를 호흡하듯이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 아래 거하면 새 생명을 얻어요. 죽어가는 영혼도 이 보혈을 뿌렸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자비를 선포하는 것이 보혈이에요. 또 6월절에서는 죽음을 면하게, 사망을 면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둠이 사망이 왔다가도 이 예수의 피에 머무르고 있는, 예수의 피가 덧뿌려져 있는 영혼에게는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어둠이잖아요. 인생들이 가장 아무리 힘있고 돈 있는 사람도 무서워하는,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고 판사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인간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로 사망을 아마 택할 것입니다. 돈이 무섭다고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망 아닙니까? 사망이 가장 무서워요. 그 사망을 면하게 하는 게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새로워집니다. 오늘 깨끗함을 받는다고 했죠. 양심의 깨끗함을 받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삶이요. 전혀 다른 삶이요. 그에게 계속 예수의 피를 뿌렸더니 삶이 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해서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감히 만질 수도 없고 우리 몸에 뿌릴 수도 없는 그 정말로 고귀한 피였습니다. 그 피를 십자가의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피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다룰 수도 없는 그 피인데 그 피를 뿌릴 수 있는, 덧입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렵니까? 사용해야죠. 또한 이 보혈은 구원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고, 그건 뭡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그리고 어둠에 묶여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 보혈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게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제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아주 신비로운 물질입니다. 단지 피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 피는 생명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은 영적이지만 반드시 육체적인 운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를 운반하는 운반자가 있어요. 그 운반자가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피를 수혈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인간 창조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피를 갖다가 한 봉지 갖다가 수혈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뭘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불었더니 생기가 됐어요. 그 생기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를 공급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 속에는 보혈이 들어있었어요. 피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피가 없다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 생기 속에 들어있는 피가 온몸에 퍼지면서 사람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님이 주셨던, 인간에게 주셨던 그 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자의 피를 남자에게 하면은 잘못됩니까? 아니죠.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흑인의 피를 백인에게 수혈하면 잘못됩니까? 아니에요. 부자의 피를 가난한 사람에게 수혈하면 부자가 됩니까? 우리 황인족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게 황인이라고 하는데 황인족의 피를 백인에게나 흑인에게 수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이 피는 인종이나 빈부나 남녀나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무분별한 번식, 생육 때문에 피가 종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하면 뭐 A형, B형, C형, 마이너스, 뭐 이런 거, RH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아무나 수혈할 수 없게 되긴 했지만 원래는 한 피였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한 피를 줬지 아담에게 A형, B형, C형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피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상처를 입거나 피가 다 쏟아져 가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피가 우리 몸에서 다 쏟아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살과 뼈가 다 있는데도 피가 다 쏟아지니까 그 사람은 죽게 된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피가 다 쏟아지니까 죽어요.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피가 쏟아지니까 다 죽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다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갚아준다는 건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피 흘림을 당한 것을 정결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결케 하리니 여호와가 시온에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역대하 30장 18절, 히브리서 9장 14절, 요한일서 1장 7절 이런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든 어둠의 세력이든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이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 필요하는 거죠. 오랫동안 할 말,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어둠의 공격들이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혈을 남기지 않았다면,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이 보혈을 하나님께서 남겨주고 믿음의 고백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보혈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손을 씻는 거나 목욕을 하는 살균 또 뭐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런 세탁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살균되는 세탁기, 향균 세탁기, 살균 세탁기. 왜냐하면 그런 바이러스나 어떤 그런 이물질이 들어있을 때 몸을 뭐 해롭게 하기 때문에 해서 살균이나 향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육체는 씻어야 되지만 영혼은 어떻게 씻습니까? 영혼의 강력한 살균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균제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보혈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사할 때 보면 이 귀신 마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운전을 배웠던 사람이 운전을 해봐야지 운전하는 마음을 알고 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머릿속에만 보관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또 악의 무리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할 때,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공격하려고 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리십시오. 뿌리고 덧입고 더 뿌리십시오. 여러분 영혼에도 뿌리고 육체에도 뿌리고 또 환경에도 뿌리십시오. 환경만 뿌려도 안 되고 육체만 뿌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도 내 육체에도 영혼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야 돼요. 아주 그걸 도배를 해야 돼요. 어떤 소리를 해도요 마귀가 떠나가지 않더니 예수의 피를 외치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니까 마귀가요 하지마라 하지마 더 이상 그 소리만 하지마 그것만 하지마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그것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는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외치니까 떠나가요. 그만큼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지 마라. 다 해도 돼. 그것만 하지 마. 예수님, 주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해야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으로 간구된 우리 입술을 통해서요 보혈이 덧입혀지고 뿌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노라.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남의 걸 주워오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것을 여러분이 사용할 때 몰래 사용합니까? 여러분의 도구를 여러분이 수시로 가지고 다니는 뭐 도구 있잖아요. 장비들 가방에 여성분들 같으면 가방에 있는 장비들 이것들을 몰래 사용합니까? 남 안 볼 때? 아니잖아요. 내 것을 왜 몰래 사용합니까? 당당하게 사용해야죠. 그리고 내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까? 모를 수가 없죠. 내 물건처럼 수시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너무도 능숙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죠. 남의 걸 빌려와서 사용한 것처럼 어리숙하게 더듬거리면서 이 사용해서 마귀가 쫓겨가겠냐고. 똑같은 보혈을 선포하더라도 여러분이 당당하고 아주 강력하게 힘있게 믿음있게 성령으로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보혈을 덮노라. 예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이곳에 예수의 피를 덮어주소서. 보혈이 어둠을 쫓게 하소서. 구석구석 모든 것에 보혈을 뿌리고 바르노라 하고 당당히 선포해요. 대적할 능력이 오직 보혈에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보혈을 간구할 때 그 능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보혈을 뿌리고 구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의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혈을 바르고 뿌릴 때 어떤 악한 것들도 악한 세력도 뚫지 못하는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러므로 보혈 아래 거하게 되면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혈을 주장하고 사용하고 선포하라. 갈보리 역사적으로 흐른 피를 아는 것만으로 너무도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그 보혈의 셈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능력과 생명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흐르는 보혈의 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셈물이 곧 보혈인데 그 보혈을 계속 퍼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보혈의 셈에서 보혈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보혈을 떠다가 뿌리고 먹고 마시고 사용해야죠. 그럴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혈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잘 사용한 사람에게 보혈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도구를 사용해요? 자전거를 한번 봅시다. 자전거를 매일 탄 자전거는요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요 한 6개월 동안만요 창고에다가 세워놔봐요. 체인이고 핸들이고 어디고 다 녹이 쓸어버려요. 한번 타고 나가려면 뽀득뽀득 거려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무기들을 자주 사용해야지만이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는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도 사용하기 전에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혈 단어예요, 단어. 여러분 그냥 집에다가 A4에다가 보혈 이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집에다 하나 붙여놓으십시오. 그게 힘이 있는지. 힘이 없습니다. 그냥 단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보혈을 선포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을 믿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업시키고 상승시킨다. 상승시키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강구하십시오. 그 피가 뿌려지고 덮여질 때 문제를 갖다주는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떠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주기적으로 씻듯이 영적인 몸을 주기적으로 씻어야 됩니다. 육체의 몸은 물로 씻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씻음은 곧 예수의 피 보혈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보혈이 가미된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씻음이 되는 거예요. 보혈도요, 아니 회개도 보혈이 가미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힘을 잃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보혈을 외칠 때 여러분의 입술의 회개는요 보혈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무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오랫동안 쌓아두고 쓰지 않는다면 그 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무기는 적을 선멸하기 위해서 개발되거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무기고에서 꺼내 적을 선멸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십자가 군병들이 또 이 리더들이 살아가면서 세상과 싸워야 되고 악한 무리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무엇으로 싸울 수 있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보혈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어느 곳에나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과 보혈이 떠나지 않게끔 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우리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영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장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말씀을 사용하고 보혈을 뿌리고 덮었는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이제 보혈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오늘 설교기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입술에 보혈이 끊어지지 않게끔 보혈의 선포가, 보혈의 뿌림과 보혈의 구함이 끊어지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누에고치가 그 씨를, 명주씨를 뽑아내듯이 끊임없이 보혈이 선포될 수 있도록 어느 장소에나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보혈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과 보혈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간구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는 냉랭한 가슴을 안고 냉랭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용기를 갖다 주고 담력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도